참예수님 야곱 투어 가이드 유인선 야곱입니다. 오늘은 신유박해 이전의 초기 가톨릭의 역사와 순교사에 대한 부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요 인물로 이벽 세례자 요한을 공부했고요. 이승훈 베드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거릴신 프란치스코 하비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주모 야고보 신부를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모 야고보 신부는 1794년 중국의 소주 출신인데요.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해에 있는 고모 주씨 부인한테 가서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18살이 되는 해에 고모가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해서 결혼을 시키죠. 외아들은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하고 또 성당에서도 외아들은 성직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성직 생활에 대해서 늘 동경했고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살이가 헛되기 때문에 더욱더 보람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성직자의 꿈을 계속 간직하고 신학교에 지망을 하죠. 38살이 될 때까지 이제 글방을 열어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신학생 모집에 열의를 보였는데 결국은 나이가 좀 많았고 또 결혼을 했던 것이 흠이 되었지만 주교님이 1790년도에 이제 사제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의 신학생 1회 졸업생이 됩니다. 1794년도 신부가 되어서 첫 번째로 부임하고 싶어 하는 곳을 물었을 때 이제 조선을 가고 싶어 했고요. 이때만 해도 조선에 들어오는 방법은 겨울에 압록강이 얼었을 때 그 위를 지나서 걸어서 한양까지 오는데 중국에서 10여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유일 바오로의 도움을 받고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 도착을 하죠. 해서 신자들에게 이제 고해성사를 와서 처음 봐주죠. 보고 이제 미사는 나중에 고해성사를 보는데 이제 한자는 아니까 한자로 이제 필담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머리를 씁니다. 몇 가지 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어떤 것인지 손가락으로 집으면 그에 맞는 이제 보석을 지시하시는 형태로 좀 머리를 써서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면서 주모 신부는 나름대로 한글을 좀 배우기 위해서 또 한국의 문화와 역사 이런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전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미사는 1795년 4월에 부활대축일 미사를 드려요. 부활대축일 미사. 1795년 부활대축일. 이게 평화방송에 강완수 골룸바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모아서 미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오셔서 이제 명도회라는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는 이미 중국에서 이제 해왔던 거고 정교 활동, 교리 연구하는 곳인데 남자 회장에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를, 여자 회장은 강완숙 골룸바를 인정하고요. 이렇게 좀 활발한 활동을 전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밀고자 한영익이라는
이제 배교자가 있는데요. 한영익이라는 인물이 주은모 신부를 찾아와서 자기가 배교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은모 신부에 대한 신상 파악을 하고 이거를 관아에다가 고해 바치죠. 그래서 관아에서 이제 포졸들이 주은모 신부를 잡으러 나옵니다. 그럴 때 그 포졸보다 이제 한 명 정도가 좀 일찍 와요. 더 와서 신부님을 잡으러 오니까 빨리 도망가셔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강완수 골룸바가 자신의 옷을 입혀서 여장을 하고 주은모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요. 남자들은 최인길 마티아, 윤유일 바오로, 지왕 사바, 이 세 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최인길 마티아가 신부님 중국 옷을 입고 중국인 신부인 양 앉아서 중국말을 하죠. 이렇게 해서 잡혀 들어갑니다. 가서 모진 고문을 받는데 주은모 신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세 분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하죠. 결국은 갖은 고문을 한 끝에 세 분들은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한강에 버리게 되죠. 이 세 분들의 가묘가 언홍성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또 주은모 신부님도 언홍성지에 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유박해 때 결국은 잡혀서 참수되어 순교하는데, 이제 신자들이 신부님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주은모 신부님은 사실은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려고까지 압록강까지 갔다가 이 목자 잃은 양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와서 직접 자수를 하고 결국은 세남태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시죠. 그가 조선에 머문 6년입니다. 1801년까지 6년 동안 조선교회의 신자 수는 4,000명에서 1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명도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주은모 신부는 지역 순방을 하게 되죠. 거기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그 다음에 강완수 골룸바, 거기에 또 이제 비서실장 격으로 황사영 알렉시오, 그리고 이제 어떤 경호원으로 이제 강완수가 골룸바의 아들 홍필주 필리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천주교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남자 회장 정약종 아구티노,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은 명례방 이제 초대 회장, 명도회 초대 회장하고, 이제 주교요지라는 한글로 천주교의 교리와 또 사상들을 쓴 주교요지라는 한글판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가장 필요했던 것들이 정교를 위해서 많은 이제 한글로 된 이런 서적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때 천주실이라는 중국에서 온 교리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배포도 했지만, 조금 뒤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쓰신 주교요지 한글판이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정말 훌륭하게 정교 역할들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주은모 신부를 도와서 전국의 공소를 순회하며 천주교 확산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신유박해 때 서소문에서 참수되어 결국은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강완수 골룸바 복자인데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중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 여성 회장으로서 그 신부님을 보살피고 또 전교 활동을 돕게 하고 자신의 아들 그 홍필주 필리보와 함께 신부님을 모시면서 또 신자들을 이렇게 방문 활동하는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강완수 골룸바를 보면 그 양반집에 이제 서출로 태어나긴 하는데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이렇게 너무 남자 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강찬판이 그 아들로 태어났으면 참 큰 인물이 될 사람인데 딸이었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고 하죠. 그렇지만 딸에게도 그 사서상경이든 이런 책들을 참 많이 읽혔기 때문에 남보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강완수 골룸바였습니다. 또 지식이나 재치도 뛰어났고요. 이분이 본인이 그 세례를 받고 이 천주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머리를 좀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일반 동정녀들을 모아서 자신의 집에서 교리 교육을 시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박물장수로 위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박물장수는 자연스럽게 어디든 다 들어갈 수가 있었으니까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척 하면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정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훌륭하게 수행을 하는데 일례로 그 경해궁이라는 폐궁이죠. 뭐 좀 세력이 좀 세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곳에 그 송마리아 또 그의 며느리 신마리아 왕실 가족이 있었어요. 마마님 두 분과 이제 궁녀 6명 정도가 그 궁에 머무르면서 그 살고 있었는데 이 궁에 들어가는 문조차도 그 잠글 수 있는 곳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포졸들이 잠가 놓으면 안에서는 못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송마리아, 신마리아는 바깥 활동을 일체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그들의 남편들은 뭐 죽었거나 귀양가 있거나 했기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그 박물장수 할머니가 들어와요. 와서 이제 천천히 가톨릭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흘리죠. 슬픔이나 어떤 고통, 역경 이런 것들을 그 극복하고 즐거움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게 그 하느님에 대한 그 천주교에 대한 그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그 교리서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 두 그 왕실 가족들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중모 신부와 이제 강완수 골룸바가 방문해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줌으로 인해서 이 두 분과 그들이 함께 했던 궁녀 5명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본인의 삶이 그 교리를 듣고 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기쁘고 행복한 이런 시간들을 변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예처럼 대부분들의 그 서민들에게도 신앙이라는 존재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강완수 골룸바가 이제
주은모 신부를 자신의 집에서 이제 케어하죠. 하고 이제 전국 순회를 하는데, 당시에는 법적으로 양반의 그 과부 집에는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게 가능했고요. 또 심지어는 그 군 포졸들도 이제 못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해서 그 주은모 신부가 좀 안전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강완수 골룸바 집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게 되겠죠. 그 아들 홍필주 필리보도 이제 순유받기 때 순교를 합니다. 독자가 되고, 강완수 골룸바도 신유받기 1801년에 서소문화서 참수되어서 순교하고요. 이분의 가묘도 언홍성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동정녀들 교육을 하죠. 이게 그 강완수 골룸바 평화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황사영 알렉시오라는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황사영 알렉시오는 천재예요, 천재. 원래 강화도 출신인데, 일찍이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해서 주변에 그 개인 선생님을 붙여놓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가버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 교육을 위해서 강화도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한양으로 와요. 한양으로 오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광주 마제마을에 이제 정씨 형제들이 있었죠. 정약용, 정약종, 또 정약전. 이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이름을 얻고 있었던 분이라, 이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황사영을 의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약종의 그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황사영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정조대왕이 그 인재를 아끼는 분이었는데, 이 황사영 알렉시오를 불러서 이제 손을 어루만지면서 너무 기특하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20살이 넘어야 벼슬길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공부 좀 더 하고 내가 장학금 줄게. 더 있고 20살 넘으면 본인 옆에 와서 본인을 좀 도와라. 라는 말씀을 하죠. 이렇게 정조대왕이 손을 어루만졌던 거가 이제 어무라 그래요, 어무. 그래서 붉은 비단을 손에 이렇게 손목에 걸고 다니죠. 그러면 이 붉은 비단을 본 평민들은 길에서 땅바닥에 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포졸들은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해더라도 이제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의 스승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이 황사영 알렉시오가 본격적으로 정교 활동을 할 때 아주 떳떳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 덕분에 이제 정교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죠. 근데 이분의 가장 큰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이제 베론의 토굴에서 작성한 백서이죠, 백서,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 그 백서 사건은 여기 보시면 베론성입니다. 황사영 토굴이 그 뒤에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 사진처럼 이제 그 백서의 모형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백서는 명주에다가 13,384자를 깨알같이 써놓은 건데요. 가로가 62cm, 세로가 38cm입니다. 명주에 쓰는 이유는 종이에 안 쓰고 써서
이것을 그 속옷 같은데 안에다 넣어가지고 기워요. 기워 입어서 이제 안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속옷에 기워 입은 걸 뜯어서 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하게 그 백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달은 안 됐고 1801년 6월 달에 이제 잡으러 오죠. 그래서 9월 달에 잡혀가서 결국은 서수문 밖에서 능지처참을 당해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묘역은 송추성당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초기에 그 돌아가신 이제 순교자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 올리면 가톨릭의 124위 복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초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구보 1791년 진산 사건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1795년도 주은모 신부 대신에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와 지황 사바 돌아가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21번째 홍랑민 누가 있죠. 이분은 그 본인이 가톨릭의 신앙을 가지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가부경장이죠. 가부경장보다 100년 전에 이제 이게 노비를 해방시킨 최초의 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정철상 가를러, 강완수 골로마 나오죠. 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유중철 요한, 이순이 누갈다. 여기 보시면 신유받기 때 돌아간 분 중에 그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는 이제 전라도의 사도라고 불렀고요. 그의 아들이 유중철 요한인데, 이 요한도 신부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본인의 아버지 유한검 아우구스티노가 전라도의 그 사제로서 가성직제 때 2년 동안 활동을 했던 걸 보고 본인은 신부가 되고 싶다라고 아주 천명을 하죠. 주은모 신부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당시에는 신부님이 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상황이 어려웠던 차에 또 이순이 누갈다라는 분도 이제 동정을 지키길 원해요. 그래서 주은모 신부가 중재를 해서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누갈다는 이제 가짜 결혼을 하죠. 이분들이 최초의 동정 부부가 됩니다. 동정 부부는 이 124위에 두 팀이 계세요. 여기 또 밑에 조숙 베드로, 권천내 데레사, 이분들은 좀 1819년도에 돌아가셨지만 124위를 보셨고요. 여기 보면 이제 동정부부 유중철 요한, 이순이 누갈다가 이제 남들의 이목을 좀 속인다 그럴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하고 이제 동정서약을 하고 부부이긴 하지만 실제로 온누이처럼 이렇게 정겹게 이제 신앙생활에 더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이 동정 부부로서의 이제 역할이기도 하고, 이 두 분은 참 충실하게도 그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순교의 길에 이르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초기 그 가톨릭의 역사와 순교사에 대한 부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